오늘은 제가 지난주에 제가 책을 한 권 읽었는데요. 책을 읽으면서 제가 그 마음에 찾아온 평안도 있고 또 개인적인 경험들이 있어서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굉장히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굉장히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이제 한국에서 그 MDB 과정이라고 마스터 오브 디비니티 과정이라고 이제 목회자가 되는 신학대학원 공부는 한국에서 마쳤고, 미국에는 이제 목회 상담, 그러니까 기독교 상담자가 되는 공부를 하러 왔습니다. 사실은 제 인생의 처음으로 공부가 재밌다는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그 첫 과정에 너무 재밌고 즐겁게 공부를 잘했고요. 두 번째 과정을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처음 과정을 공부할 때도 그분 수업을 가서 들었고, 두 번째 과정을 공부할 때 이제 그분에게 직접 들었던 교수님 이름이 이제 폴 추립이라는 교수님이 있습니다. 여러 교수님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했던 분입니다. 이게 제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스코틀랜드를 가보진 않았지만 저 사람은 스코틀랜드 신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수염을 이렇게 수염을 기르고 있는 분이세요. 두꺼운 수염을 이렇게 영화 배우처럼 이렇게 기르고, 또 웃을 때 하하 이렇게 웃으시는 분이어가지고 제가 늘 영화 배우 같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키도 아주 크시고 잘생겼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그 강의가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시고 또 실제로 상담을 하시고 상담을 가르치시는 분이신데, 그분은 어떻게 하면 이렇게 그 성경을 상담의 관점에서 이렇게 예리하게 또 독특하게 잘 볼 수 있을까? 그러니까 성경을 상담의 관점에서 들여다보면서 해석하고 삶에 적용하는 것이 너무 독특하고 재미가 있어서 늘 수업 시간마다 막 그 노트에 필기를 가득가득 반드시 저 말씀은 나중에 설교를 해야지 이런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막 적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 보수신학을 하는 신학교들이 실천신학이 약한데요, 이분이 워낙 그쪽에 강세를 보여서 아주 단단하게 신학적 베이스가 잘 되어 있는 아주 실천적인 프랙티컬한 적용 이런 부분들에 너무 강점이 있어서 제가 정말 좋아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할 수 있는 한 가장 많은 수업을 듣고 그분의 책을 다 사서 모으고 읽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두 번째 과정도 필요한 과정을 다 마치고 논문을 쓸 때였는데, 그때 그분이 한참 바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내가 내 조교를 소개시켜 줄 테니까 이분하고 같이 논문을 쓰십시오 하고는, 자기 조교 빌 스미스라고 하는 제가 그 학교 수업을 듣는 중에 친해진 그 분이 있으세요. 그분을 소개시켜 주고 이제 그분과 함께 제가 논문 준비를 했습니다. 1년 정도 한국에도 가서 자료도 구해오고, 제 논문이 한국에 관한 독특한 제목이었기 때문에 저는 너무 이제 뭔가 이렇게 제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과도 관련이 있는 좋은 논문을 써야지 하고는 준비를 많이 했죠. 1년 정도 논문 계획서 또 진행 상황 또 여러 가지를 점검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점검을 하고 1년 지나서 이제 마지막 폴 주립 교수님한테는 직접 처음 이제 논문에 대한 지도를 직접 처음 듣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 과정을 마지막 지나면 이제 논문을 제출하면 끝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교수님에게 직접 지도를 받는, 평가를 받는 날이어서 마음 설레게 교수님 그 사무실에 옆에 그 빌 스미스라는 조교도 있고 저도 있고 같이 앉았던 거죠. 한참을 이렇게 이런 책처럼 제가 만들어 드렸으니까요. 이렇게 한참을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한참을 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논문은 처음부터 다시 써야겠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논문 다시 써야겠는데, 내가 비슷한 주제로 얼마 전에 학위를 통과한 비슷한 주제로 논문을 쓴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있는데 새로운 주제를 찾아서 다시 써보세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당황스럽기도 하고, 지난 1년 동안 제가 정말 열심히 준비했었고 자료를 찾아서 원래 이 논문을 써야지라고 한국에 있을 때 공부를 하러 올 때부터 생각을 하고 왔기 때문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어떻게 처음부터 다시 하라고 말을 할 수가 있지? 논문 제목이 마음에 안 들면 처음부터 그렇게 말을 하든지, 그럼 내가 다른 교수님을 찾아가든가 이렇게 할 텐데, 옆에 있던 조교도 놀라고
저는 화가 나고 그래서 아주 격렬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처음부터 그러든지 1년이 지나고 내가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는데 지금 바꾸라고 하면 어떻게 바꿀 수가 있냐. 뭐 한참을 막 떠들고 설명하고 막 이야기하고 그랬습니다. 그 교수님은 말씀드린 대로 제가 정말 좋아하고 영향을 많이 받았고 수업도 많이 들었고 나도 저렇게 잘하고 싶다, 저렇게 설교도 잘하고 저렇게 성경을 저렇게 예리하게 잘 이렇게 분석하고 또 적용할 때 탁월하고 나도 저렇게 잘되고 잘하고 싶었는데 내가 정말 좋아하는 교수님인데 그 교수님이 제가 한참을 떠들고 난 다음에 아주 차분하고 차갑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목사, 그런 건 다 네가 해야 될 일이고 나는 당신한테 할 말이 없으니까 나가주면 좋겠네,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 이 말을 이렇게 예기 있게 말하지는 않았겠죠. 제가 워낙 떠들고 막 크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한 말이 새 논문 계획서를 가지고 다시 오시게, 이렇게 말하고는, 물론 영어로 말하고는 이렇게 저를 내보냈습니다. 더 이상 안 듣겠다고 하니까요. 자, 그때 이후로 단 한 번도 이때까지 그 논문 자료와 논문을 다시 찾아보지 않았습니다. 저희 지하실 맨 구석방에 가면 이만큼 상자에 딱 쌓여 있습니다. 한 번도 안 봤습니다. 그분 책도 제가 얼마나 그 책이 많은데요, 한 번도 그분 책도 들여다보지도 않았고요, 버리지도 못하고 읽지도 못하고 그대로 좀 놔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가끔씩 왜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으면 목사님 뭐 논문 어떻게 됐습니까? 뭐 학위는 안 하시나요? 뭐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속이 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후로는 그분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하고 안 들으려고 하고 제 마음에 너무 큰 스크래치를 크게 남긴 일이기도 하고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물론 그때 제가 학위를 못 받았다고 해서 제가 뭐 후회스럽거나 다시 받아야지 막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목회를 하는데 대단히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또 뭐 괜찮습니다. 다만 가끔씩 그런 기억이 떠오를 때마다 제 마음에 생기는 질문 하나는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이 질문을 생기는 거 어떻게 뭐 제가 어쩔 수 없는 거죠. 어떤 질문이 생길까요? 이 질문은 아주 단순합니다. 나한테 왜 그랬어요? 내가 당신을 그렇게 좋아하고 따르는데 나한테 왜 그랬어요? 라고 묻고 싶습니다. 그분은 그 이후에는 이제 그 교수님이 그때 왜 바빴냐면, 이분이 웨스트민스터에 있을 때는 그 실천신학을 하는 교수님 중에 한 분이었지만 이제 실천신학 전체를 담당하는 텍사스에 있는 큰 신학교에 뭐 이제 소위 말하는 학장 뭐 이런 걸로 가게 되는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바빴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또 폴 추리 미니스트리라고 하는 그 상담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는 자기 사역을 따로 이제 시작을 막 하는, 그분이 교회 명성을 얻으면서 그런 시기였습니다. 지금도 폴 추리 미니스트리는 잘 되고 있습니다. 성경적 상담, 그리고 뭐 저술, 강의, 한국에도 자주 나가기도 하십니다. 자, 어쩌다가 그분 소식을 접할 때, 예를 들면 한국에서 연락이 오죠. 이번에 폴추리 교수가 와서 강의했는데 좋더라. 뭐, 네가 배운 학교 있지 않았니? 이런 거 들으면 몰라 뭐 이렇게 제가 반응하고 제가 이렇게 잘 반응을 안 보입니다. 속으로 생각하기를 잘 나가시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죠. 뭐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지극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그 이야기를 들려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제 책이 아니고 그 책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는데 책이 한 권 시간이 있고 책이 한 권 제 손에 들어와서 보니까 폴 교수님 책이었습니다. 읽고 싶지 않았는데 뭐라고 썼지 하고는 정말 거의 한 20년 만에 오래간만에 책을 이렇게 서문을 이렇게 보고 책을 봤는데 끝까지 다 읽어버렸습니다. 그 책을 읽는 중에 좀 마음이 평안해졌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어쨌든 뭔가 제 마음에 뭔가가 하나 생기고, 그리고 그 마음에 생긴 그 무엇이 제게 자꾸 말을 거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읽은 책, 그분의 책 제목은 고난이라는 책입니다. 책의 서문에서 이분이 이제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가 신장에 큰 문제가 생겼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뭐 최근의 일입니다. 자기가 늘 정기적으로 운동을 하고, 이분은 말씀드린 대로 건강, 그러니까 뭐 전형적인 미국 사람, 건강한 미국 사람 체형입니다. 살이 찐 것도 아니고. 근데 외형으로 봐도 아주 건강한 삶을 잘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몸에 이상을 느낍니다.
몸이 좀 안 좋은가 해서 병원에 찾아가고 검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 다음날 빨리 병원으로 들어오라는, 이머전시로 바로 그냥 병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가보니까 급하게 신장에 안 좋은 일이 생겼는데 빨리 지금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신장 기능을 다 잃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수술을 해야 한다. 이렇게 했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65%를 잃고 남은 신장으로 살아가야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36시간 정도의 시간으로 수술도 해야 했고, 극심한 고통을 동반하는 수술, 그리고 몸에 기구를 또 달고 살아야 되는 또 일정 기간이 있었다는 거죠. 평생 이분이 그 어려움을 당할 때까지 단 한 번도 몸이 아파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거나 사고를 당한 일이 단 한 번도 없는, 이분은 그야말로 제 기억에 다 보니 목회자 가정에 태어난 걸로 기억을 하는데, 목회자로 쭉 그 아픈 시기까지 단 한 번도 삶에 브레이크가 걸린 적이 없는 분입니다. 처음으로 경험하는 자신 인생의 그 육체의 연약함 앞에 자기가 완전히 무너지 내리는 경험을 합니다. 한 번도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없으니까요. 그분이 자신이 상담했던 사람들을 떠올립니다. 자기가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중에 비명을 베게 지르다가 자기가 상담하던 모습이 떠오르더라는 거죠. 인생에 상상할 수 없는 다양한 고통과 다양한 방식의 고난을 당하는 경험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자기 앞에 오면 자기가 늘 답을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목적으로 우리의 고난을 주셨고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 우리가 교통하십니다. 이런 이야기를 늘 가르쳐 오는 거죠. 그런데 자신이 36시간 동안 수술을 준비하고 수술하고 또 깨는 과정에서 자기가 어린아이처럼 비명을 지르고 울었다고 했습니다. 너무 아파서. 그리고 수술 이후에 또 기구를 달고 있는 자기 모습을 보면서 평소에 자기가 병원에 가서 어떤 사람들이 몸에 기구를 달아야 하고 이렇게 있는 걸 보면서 표현은 아이고 이렇게 기도하고 안 됐다고 생각했지만 자기 마음에 드는 생각은 좀 우습다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자기가 지금 그런 걸 달고 있는 걸 보면서 스스로 너무 비참하고 자신이 느낀 감정을 수치심과 또 내가 왜? 라고 하는 분노와 그리고 내가 어떻게 될까 하는 두려움, 수치와 분노와 두려움을 가득히 마음에 꽉 차는 그 수치와 분노와 두려움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이 수치와 분노와 두려움은 자신이 늘 다른 사람에 대하여 상담할 때 다루던 감정입니다. 내가 늘 다른 사람을 상담할 때 그들의 수치와 두려움과 분노를 늘 다루고 그것에 대해서 성경적인 답을 주려고 노력했었는데, 자기 안에 솟아나는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수치와 분노와 두려움을 느끼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책을 인용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두려움에 시달려 본 적이 없었다. 삶을 뒤바꿔 놓은 육체적 고난을 당하기 전까지만 해도 가끔 걱정은 했지만 두려움을 느끼진 않았었다. 그러나 지금 나는 두려워하고 있다. 고난을 당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힘들지만 고난의 때에 홀로 모든 어려움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 그 고통이 훨씬 가중된다. 두려움이 마음을 지배하면 삶을 정확하게 보고 생각하기 어려워진다. 두려움으로 인해 관점이 뒤틀리면 자신의 두려움이 더욱 심하게 느껴진다. 나는 사람들을 상담할 때 두려움에 가득 차서 상황에 그릇된 방식으로 대응할 때 삶을 더욱 힘들게 만들 수 있다고 말하곤 했다. 지금 내가 그렇다. 고난이 주는 두려움에 빠진 나는 그것이 하나님보다 내 삶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늘 자신은 다른 사람들에게 두려움 자체보다, 그러니까 문제 자체보다 그 문제를 두려워하고 두려움을 느끼는 방식이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문제보다는 두려움이 더 큰 문제이고, 두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느껴질 때 당신은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늘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늘 강조하는 게 fear of God, fear of world 이런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인데, 그런데 자기가 고난을 당해 보니까 자기 마음에 가득히 두려움이 차오르고 그리고 두려움이 자신을 결정하더라는 거죠. 수치, 분노, 두려움 이런 감정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하는 마음보다 더 커서 그것이 자신의 생각을 왜곡하고 판단을 왜곡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사실 그분이 좋은 상담자인 것은, 또 지혜로운 상담자인 것은 자신이 느끼는 감정에 매몰되지 않고 감정을 객관화하면서 자신이 만나는 고통, 연약함, 그리고 두려움,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고 생각하고 노력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이제 책 과정에 서론에 자기의 고통을 이렇게 소개하고 과정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를 쭉 설명하는 책이 그 책입니다. 전에는 이 사람 정말 똑똑하다, 잘한다, 그리고 말을 정말 잘하고 글을 참 잘 쓰고 강의를 정말 기가 막히게 하니까요. 그리고 그가 풀어놓는 성경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진짜 나도 저렇게 말을 잘하고 성경을 잘 예리한 관점을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쓴 고난에 대한 책을 이분이 자신이 느낀 두려움과 염려와 또 특별히 분노나 수치나 이런 것들을 기술하는 것을 보면서 이분이 제 옆에 가까이 와 있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아까 뭔가 제 마음에 느낀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설명하기 어려운데 제가 가까이 와 있는 것처럼 느껴졌고, 그리고 그분이 왜 가까이 느껴지지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하면서 제가 제 자신에게 금방 말씀드린 그 질문을 던진 겁니다. 내가 왜 편하게 좀 가깝게 느껴지지? 전에는 닮고 싶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이런 친근감을 느끼진 않았는데 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했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그분이 저를 가르친 사람인데, 선생님이잖아요, 스승인데 제가 그분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그분을 어떻게 감히 판단을 하겠습니까만, 그러나 다만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분은 앞으로 좀 더 좋은 상담자가 되겠다. 사역의 범위를 넓히고 이런 부분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전에는 자신의 지식과 지혜와 받은 은사로 상담을 했다면 이제는 깊은 곳에서 만난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는 자신이 느꼈던 감정의 깊이만큼, 자신에 대한 절망만큼 다른 사람들을 좀 더 품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겠다. 하나님께서 그를 고난 가운데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이제 좀 더 삶으로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 수치, 분노, 두려움을 통해서 그가 만난 하나님, 그 어려운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걸어가셨던 그 경험을 통해서 그의 은사로 얻었던 지혜로움과 영석함에 더해서 그의 눈물과 고통이 함께 있는 상담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과 동행하시는 방법은 각각 다르고 다양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지금 17주차 동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각각 다른 방식으로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폴 주릭 교수님은 평생 하나님과의 동행을 사모하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기도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가 질병이라는 고난을 만나기 전에도 그는 충분히 좋은 상담자고 충분히 좋은 목회자였습니다. 아마 최선을 다해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자신이라고 해서 예외일 수 없는 육신의 연약함과 고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아주 가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고난의 시간에 동행하신 하나님, 그의 수치와 분노와 두려움의 격동 가운데서 자신을 만나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그는 좀 더 깊은 사람이, 이전에는 그가 탁월하고 뛰어난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좀 더 깊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즘 수요일마다 제가 교회사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는데, 지난 2000년 교회사를 돌아보면 위대한 신학의 선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 교회를 넘어서서 성경에 나오는 신학의 선조들이 있죠. 그런데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한 이야기를 교회사를 통해서나 성경을 통해서 들려주실 때 우리가 그들의 좋은 점만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의 연약함의 때가 있었고 그들의 고난의 때가 있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아내를 2번이나 버리는 때가 있고, 노아도 자신의 수치를 드러내는 때가 있고, 다윗도 죄와 악 가운데 자신을 버리는 때가 있었습니다. 유혹과 시험이 다윗을 장악하는 때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그러하고 베드로가 그러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습니다. 교회사에서 수많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살고 말씀으로 살아서 그들의 삶을 최선을 다해 헌신했는데 이후에 시대가 판단하고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때 그 일은 좀 잘못되었던 일들은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루터로 공부했습니다. 수요일에. 아마 이번 주에 한 번 더 공부할 텐데 이번 주에 말씀을 드릴 겁니다. 루터도 지금 판단해 보면 잘못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칼빈을 공부할 텐데 칼빈 또한 그렇습니다. 위대한 신앙의 업적을 남겼지만 연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각자 그들의 시간에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그들의 최선이 늘 최고의 결과를 보장해 주지는 않았습니다. 시간을 지나서 돌아보면 사람들은 각각 자신의 삶에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에 각각 다른 연약함과 부족함이 숨어 있습니다. 때로는 어리석음과 어두움도 같이 있습니다. 그때는 바로 그렇게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이 최선인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서 보면 좀 어리석게 보이기도 하고 잘못된 판단들이 있기도 합니다. 때로는 내가 최선의 삶을 다했는데 그래서 최고의 결과를 얻었던 것 같았는데 뒤에 평가하고 판단해 보니 잘못된 선택이기도 하고 때로는 그 고난 때문에 죽을 것 같고 그 수치스러운 상황에 견딜 수 없을 것 같은데 시대를 지나서 이 역사를 돌아보면 바로 그 죽을 것 같았던 수치스러운 그 역사의 시간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충만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다니엘이 경험했던 시기가 그런 시기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충만했던 시기입니다. 에스더가 경험했던 시기가 그렇습니다. 이방의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시대에 그들에게 가장 충만합니다. 그러고 보니 하나님은 각자 다르게 역사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시인 또한 그렇습니다. 그는 우리가 하는 고민과 같은 고민, 같은 답을 얻었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삶에 다가온 고난으로 고민합니다. 그리고 그가 답을 얻습니다. 시편 37편과 73편은 형제 시편입니다. 그 두 시편에 보시면 37, 73 여기 씌우시죠. 고통을 만났습니다. 고난을 만났습니다. 이 고난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고난을 놓고 이 고통을 놓고 이 시험을 놓고 하나님을 원망해 보기도 하고 부르짖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얻었던 답은 이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집니다. 그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도 그는 넘어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그가 쓰러진 줄 알았고 고통 가운데 있어서 다시는 희망이 없는 줄 알았는데 절망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절망 가운데 버려두시지 않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라고 합니다. 넘어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고 쓰러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지금 시인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래서 내가 수치와 절망과 분노와 두려움 가운데 내 마음에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는 것을 내가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걸음을 정하십니다. 쓰러지고 넘어져도 내가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밑에서 나를 받쳐주시기 때문에 내가 엎드러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돌아보면 우리는 각자 여러분과 저는 각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을 살아가는 일에 전혀 의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최선은 우리의 최고의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했다고 해서 내가 최고의 결과를 얻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저와 폴 출입 교수님과의 관계를 보십시오. 저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때 공부했고 살았습니다. 어려운 중에 유학 가서 말이죠, 내가 짧은 시간에 빨리 결과를 마쳐야 됐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저의 최선과 폴 출입 교수님이 자신이 받은 자신의 삶의 최선이 있었는데 그 최선과 저의 최선이 충돌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돌아가고 시킨 대로 하면 되겠지만 제 성품이 그렇게 아름답지가 않아서 더 이상 그렇게 하기 싫다라고 결정을 내린 것이죠. 폴 출입 교수님 또한 자신이 원하는 최선의 선택을 가지고 최선의 삶을 살았는데 질병을 만났습니다.
최고의 결과가 자기에게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의 삶이란 늘 새로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은 늘 새로운 상황들을 만납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상황은 내가 최선을 다하는 나의 노력과 함께 새로운 기쁨과 감사를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가 만나는 새로운 상황은 나의 최선을 거절하거나 꺾어버리기도 합니다. 넘을 수 없는 고통의 장벽이 되기도 하고 절망과 통고의 벽이 되기도 합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내가 만난 벽이 너무 높아서 나의 최선이 폴 교수가 만났던 수치와 분노와 두려움으로 나를 가득 채우기도 합니다. 우리가 20세기에 우리가 함께 만났던 IMF가 그렇지 않습니까? 열심히 살았는데 직장을 잃고 재산이 갑자기 0으로 되는 일들을 수많은 사람들이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지난해 경험했던 팬데믹 사태가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거나 사업을 잃거나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결과는 내가 원인이 되지 않았던 나로 말미암지 않은 결과들이 나에게 다가올 때 하나님 나의 최선의 열매는 또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분노하기도 합니다. 잘 알지 못하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각각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삶과 예측할 수 없는 삶의 결과가 늘 우리와 충돌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결과라 열매를 내가 맞이해서 우리가 감사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늘 그렇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경험하는 바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최선의 삶의 열매로 잘 되게 하실 수 있고 최선을 다하는 나의 삶의 최고의 결과를 주실 수 있습니다. 내가 상상한 것보다 내가 했던 최선보다 더 큰 열매를 내게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하나님, 내가 최선을 다했으니 최고의 결과를 주십시오, 혹은 최고의 결과를 넘어서는 것을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기도한다면 아마 우리는 실패할 겁니다. 우리의 최선은 늘 우리의 상황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의 최선은 늘 타인의 최선과 충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살아갑니다. 나의 최선은, 나의 개인의 삶에 대한 최선은 하나님의 우리 모두를 향한 계획과 섭리와 때로는 어긋나기도 합니다. 내 최선을 다하는 믿음과 기도가 최고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간청하고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우리가 그런 어리석은 믿음을 가지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을 때 우리는 내면의 분노와 배신감과 질문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대하시는가?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왜 세상은 나를 이렇게 대하는가?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왜 나는 좌절과 시련을 맛봐야 하는가? 이 질병의 원인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기도의 제목으로 엎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압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시편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고난과 시련으로 내가 쓰러집니다. 그러나 내가 완전히 엎어지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다고 성경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벽을 만나고 내가 수치와 분노와 두려움에 몸을 뜰 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도대체 왜 내가 이런 결과를 책임져야 합니까? 내가 가난하고 병들었을 때, 나의 최선이 세상에 의하여 처절하게 거절되었을 때, 고통과 수치스러운 결과를 책임져야 할 때, 하나님 내가 압니다. 그때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나의 기도의 제목은 내가 안다고 말하는 이 나의 알미 내 심령 깊은 곳에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나의 그 알미, 나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내가 이 어려움을 이기는 지혜와 용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그것을 아니까 이제 그것을 나의 믿음으로 받고 그것을 나의 지혜로 삼고 그것을 나의 용기로 삼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내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내가 헤맬 때도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다는 그 사실들을 내가 알고 믿고
그것을 지혜로 삼고 용기로 삼아서 내가 다른 성도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나의 삶의 능력이 되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세상에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세상 가운데 내가 전하는 평안이 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폴 교수님 책을 읽으면서 얻었던 평안 같은 것은, 자꾸 내게 말을 건다고 느꼈던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저는 그분도 성실하시고 좋은 분이시기 때문에 여전히 그분의 삶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가 원하는 최선의 삶과 각자 원하는 최선의 삶은 서로 충돌할 수도 있고 함께 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이 뜻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저희 최선은 함께 갈 수도 있고 충돌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최고의 열매를 얻지 못했다고 해서 실패하거나 잘못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나는 최선의 삶을 살았고 최선의 삶을 살 때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내가 최선을 다할 때 때로는 기뻐하고 때로는 영광을 누릴 때, 그러나 때로는 세상에 의해서 거절당하거나 충돌하는 최선의 아픔들을 내가 만나야 할 때도 하나님은 그때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믿고 그것을 나의 지혜와 용기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언제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나를 붙드심을 내가 확인하고 그 붙드시는 능력에 의지해서 내가 다시 일어서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내 마음을 채우고 그 평강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되고 그런 여러분 성도의 삶이 되고 그런 가정들,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자의 최선의 삶에서 넘쳐나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넘쳐나는 평안을 서로에게 전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지극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말씀을 나눈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시편 37편 23절 2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